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를 더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하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코로나 시대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세상이 악하지만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려서부터 부모님 때부터 믿고 또 수십 년 믿었어도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왜?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육의 사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1969년에 이제 제대를 하고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을 때, 순복음 중앙교회죠, 옛 이름이, 그 전도를 받아서 이제 갔습니다. 저도 그 전에 어려서부터 통합적 장로교회를 쭉 다녔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떠나게 되더라고요, 장성에서. 전도를 받아 갔는데 보니까는 청년회로 저를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청년회 가서 가보니까는 한 150명 청년들이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조금 지나더니 한 달쯤 지난 후에 날 보고, 윤종남 씨 은혜 받았어요? 형제님 은혜 받았습니까? 방언합니까? 뭐 지나가는 사람마다 묻는 거예요. 그냥 이야, 이거 안 되겠다. 은혜 받는 날은 말은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그때 보면 이제 그 경상도 용문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은혜 받았다는 형벌 청년인데 머리를 이렇게 나시린처럼 머리 이렇게 기르고 교회 마루장에 무릎을 꿇고서 주여 주여 늘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된다. 그래서 아이고, 나 은혜 안 받아야 되겠다. 은혜 받으면 머리를 이렇게 일러가지고 강단에 꿇어들어가, 이 마루짝에 꿇어들어가지고 주여 주여 목신 소리 하거든. 난 저런 거 안 한다. 근데 은혜를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는 여기도 순복음께서는 은혜 안 받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나님 나도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를 하고 은혜를 받고, 그때부터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걱정 근심 대신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축복이 넘치고,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고, 날이 갈수록 감사하고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엊그제지요, 지난 금요철야 때 저 뉴욕에서 거리 전도자라고, 그 지용훈 목사가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뉴욕에 거리 전도사로 나서가지고 피켓을 들고서는 영어로 예수 믿으라고 아무나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뉴욕에서는 소문난 사람이고 한국 교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여의도 교회 찬양 인도자로 교역자들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저도 그때 도봉성년 담임 목사로 1997년도에 담임 목사를 있을 때 이제 교역자들 데리고서 와서 참석을 합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는데 잘하더라고요. 소름 출신이라고. 그때까지도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데 2달 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운명이 변해가지고,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미국 와가지고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거리 전도자가 되고 부흥사가 돼가지고
다니는 걸 볼 때 은혜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은혜 받아야 돼요. 그 대신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은 또 고달에 멈추면 안 돼. 은혜를 또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한다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일까요? 은혜란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는 말이 있지만은 원어 헬라 말로 보면 카리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라는 것은 엄청난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카리스는 사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아름다운 신미감과 기쁨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이 만물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꽃을 보면 꽃에서 은혜가 나오고, 동물을 보면 동물 속에서 은혜가 나오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이걸 갖다가 주의 은혜라고 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는 주님의 아름다움이 주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카리스 은혜라는 거는 은혜 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놀랍게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카리스 은혜라는 말은 아무런 보수나 또 갚아줄 것을 바라지 않고 거저주는 선물, 거저주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거저 축복해 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도 거저 주시고, 할렐루야, 천국도 은혜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은혜인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 며칠 때 저도 봤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 둘로서 남성 찬양단들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가 찬양한데 저도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평범한 것 같았고, 내가 하는 것 같았고, 사람이 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아멘.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계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고 준 게 아니에요. 거저 주는 은혜, 거저 준 호의, 거저 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카리사라는 것은요, 통상적인 생각이나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미덕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싶고, 이웃을 도와주고 싶고, 이런 미덕, 아름다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라졌으면은 은혜 더 받아야 돼.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뜨겁던 그 사랑, 간절하던 그 사랑, 눈물이 쏟아진 그 사랑, 그 사랑을 되찾고 은혜 위에 은혜를 따고 절야하고 금식하며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헌신하는 것마다 감사하고, 그러던 그 은혜를 되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던 증거 많도다. 주소서.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를 가득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때가 되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짓고 기르시지 않냐?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 다 입히시고 또 그들 기르지 않느냐. 따라하시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린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짐을 받았잖아요. 곰이나 사자나 하나님 형상 아닙니다. 뱀이나 새들도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모양과 형상이에요. Like God. 하나님처럼 만들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처럼 나를 낳으셨고 여러분을 기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라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우리나라 국회에서 보면은요 건강 가정법이다 가정보호법이다 이래가지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해도 허락하려고 그러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도 허락하려는 이런 무치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한지 압니까? 바로 동성연애가 막 숱할 때 그때 망했습니다. 롯의 집에 천사가 둘이 찾아왔잖아요. 그때 소돔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남자 모양을 한 천사들 내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뭐냐면 영어로 섹스하겠다고 말이에요. 남자들이 몰려와서 남자를 갖다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롯이 믿음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지 말라. 이분들은 내 집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진노하신다. 내 딸들을 줄 테니 내 딸들로 너희들이 상관해라. 여러분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 그 동성 그런 섹스 같은 건데 얼마나 하나님의 진도를 싸고 멸망시키는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지금 앞으로요 세계 인구가 다 줄어듭니다. 특별히 부산 인구가 앞으로 한 20년 지나면요 우리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제일 고령화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300몇십만이죠. 170만까지 절반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가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여자와 여자가 자녀를 낳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자꾸 그걸 아름다운 것처럼 막 법으로 만들고 보호해주고 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 막 감옥에 집어넣고 설교를 하면 목사를 갖다 1억을 벌금을 때리고 미국처럼 그러는 세상이 오면은 세상은 말세가 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듯이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잘 깨닫고 이런 일들을 다 기도교인들이 일어나 기도하고 막아야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따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동식물 만물들을요 우리에게 먹을거리로 준 거예요. 먹을거리로. 먹을 수 있어요. 먹을거리 줬어요. 그러나 애완동물 같은 건 너무 귀여우니까 못 잡아먹죠. 옛날에는 막 배고프니까 우리가 막 개도 잡아먹고 미국 같은 데 가보니까 고양이도 잡아먹고 그랬더라고요. 옛날 사람들. 지금 반려동물 그래가지고 막 자식 새끼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마트에 가보면은요 반려동물도 바닥에 그림을 쫙 그려놓고 개들 입힐 거 먹일 거 장식할 거 쫙 코너가 따로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늘에 나르는 새들, 저 바다의 생물들, 지금 움직이는 짐승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다 만들었고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이 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번성하고 생물들도 번성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따라 은혜 위에 은혜라.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도 충만하고 축복도 충만하고 건강도 충만하고 자꾸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세요. 찬양. 저도 요즘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성경도 때로 이제 영어로 읽으면서 이렇게 또 원어로 읽으면서 그러면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다 못 쌓을 만큼 충만한 은혜를 갖다가 주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지을 때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좀 물에게 명령을 내리. 너희들은 생물이 번성하도록 해라. 물속에 막 물고기들이 가득하게 만듭니다.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따라하시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주신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건 식물은 아니에요. 생물들에게 동물들에게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 번성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그렇게 바다 위에, 바다 속에, 하늘 위에, 땅 위에 모든 생물들이 번성한 거 하나님이 계속 충만의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주신 복이.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적 은혜를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지난주에 며칠 전입니다.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니까 독일 연구팀이 코로나19에 어린이들이 왜 강한가 하는 연구를 발표합니다. 코로나19의 거센 공격 속에도 전 세계 어린이들의 확진 건수는 어른에 비해 크게 적었다. 그러면서 특히 사망 건수와 중증 환자가 되는 경우는 더욱 적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독일 연구팀에서 세계 어린이들이 왜 잘 안 걸리고 걸려도 살짝 걸리고 사망이 거의 없고 중증도 거의 없고 애들에게는 어린이들에게 살짝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코 속에 그 상피세포라고 있어요. 상피세포라고는 가장 겉에 있는 거죠. 코 속에 가장 겉에 있는 상피세포와 면역세포가 코로나균을 감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어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 저널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바로 어린이들 이 코 속에 DNA가 그런 코로나19를 감지하고 그러니까 코를 팍 풀으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애들은 어른들보다 콧물을 많이 흘리잖아요. 깜짝 놀랐어. 하나님 벌써 이런 시대를 위해서 어린이들 코 속에 다 DNA를 갖다 유전자를 박아놓고 상피세포 위에 그런 축복을 박아놓았어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애들이 잘 안 걸린다. 야, 이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 우리가 어찌다 말할 수 있습니까? 따라하시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세계 모든 이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지만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에게는 오늘도 은혜를 더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은혜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80, 90대 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00살 됐다고 인생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김영석 박사 같은 분 보세요. 102살입니다. 지금도 글을 씁니다. 지금도 그분을 인터뷰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돈을 지불하고 참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 아버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아서 치료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은혜를 받고 늘 감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타락한 인류에게 주신 위대한 두 가지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 하와 타락했지 않습니까? 내어 쫓겼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저주와 가시밭길과 엉겅퀴와 질병과 죽음밖에 없어요. 기다리고 있는 건 질병과 죽음인 것입니다. 이런 인류에게 하나님이 두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은혜입니다. 율법.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법을 줄 테니까 이 법 속에 살면 너희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을 받으리라.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시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두 돌판을 찍어서 보내잖아요. 10계명. 그 후에 또 말씀을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날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말씀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의 국법도 보면은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성경을 따가지고 법을 만들었던 얘기를 법학자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율법은 타락한 인류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법이 있으면요, 잘못 가다가도 돌아오거든요. 교통법 왜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왜 자꾸 이런 규례를 세웁니까? 여러분에게 되도록이면 병에 들지 않고 똑바로 살라고, 교통사고 내지 않고 똑바로 살라고 법을 주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야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하고 평탄한 길로 갈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막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곡식의 복을 주셔서 먹고 배부르게 도와주신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줍니까? 하나님 섭니다. 하나님 언약입니다. 내 명령을 듣고 지키면 네가 강성해질 것이고 강하고 성해진다. 강성해질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셨어. 환경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먹고 배부르도록 그냥 만물을 통해 역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그럼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면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불쌍한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딱 올 때 나눠줘야 돼. 유엔 난민국이고 나눠줘야 돼. 불쌍한. 저는 요즘 보면요, 현직일 때는 별로 저한테 도와달라는 편지가 많이 안 오더라고. 은퇴했는데도 자꾸 날 보고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윤종남 목사님 편지가 자꾸 와요. 날 보고 우리 집 사람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이 약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보 당신 무슨 돈이 많다고 달라는데 다 보내주냐? 다 보내주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때는 마음이 탁 저래가지고 모르겠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편지가 한번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난생 처음 모르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있으면서 양쪽 눈이 실명이 됐으니 한 눈 치료하는데 30만 원만 보내주시오. 얼마 안 보내주시오. 이런 편지들이 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준 은혜. 그래서 현직 때는 교회에서 했지만 이제 은퇴 원로가 되고 나니까는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부재비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한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중심으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특별히 우리 형제지간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광야 40년 동안에 형제 나라들을 만납니다. 에서 세일 땅이 있어요. 또 모압 땅이 있어요. 암몬 땅이 있어요. 그걸 거쳐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너 세일산 들어가지 말라. 에서의 땅, 야곱의 형 에서 아닙니까? 거기는 너는 거기 들어가지도 말고 들어가게 되면은 돈 주고 다 사 먹어라. 값을 다 치르고 음식물도 사 먹고 물도 마시고 절대 거기에 한 그릇 놓고 들어가면 안 된다. 명령을 내립니다. 모압 땅도 마찬가지. 모압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거기도 돈 주고 사 먹고 들어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신명기 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너는 또 신명기 2장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2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형제의 것을 요만큼도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광야 생활하면서 배고프지? 물도 필요하지? 양지도 필요하지? 살짝 훔쳐가든지 힘으로 쳐가지고 뺐든지 그러면 복이 없어. 차라리 돈 주고 사 먹어. 물도 양식도. 그리고 그건 너희 형제 동족의 땅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말어. 괴롭히지 말어. 다투지도 말라. 그래야만 내가 복을 주시니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자, 모압은 또 누굽니까? 모압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후예가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도 괴롭히지 말라. 또
또 명령을 또 내립니다. 신명기 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 내가 뭇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암몬 땅으로 갑니다. 암몬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암몬 족속에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19절.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자, 세일산도 못 들어가게 하고 모압 땅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 다음에 암몬도 못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의 땅은 무시무시한 왕들이 버티고 있는 땅입니다.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모세 명령을 내립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당신의 땅을 좀 지나가겠습니다. 큰 길로 지나갈 때 하나도 여러분 옆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에서 땅도 그냥 지나왔고 모압 땅, 암몬 땅도 깨끗이 지나간 것처럼 당신의 땅도 그렇게 지나갈 테니까 허락하소서 그랬더니 안 돼! 들어오면 너희들 당할 줄 알아.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할 수 없다. 저들이 거절하면 내가 너희를 그들 손에 붙일 테니까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테니까 지나가라. 그래서 그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지역을 지나게 하는데 그들이 덤벼드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굉장한 무용을 줘요. 다 박살내고 왕들이 다 죽고 그들 것을 다 빼앗고 거기 살면 안 되죠. 그러나 통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21절입니다. 다 함께. 이스라엘이 이르되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세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토속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성읍에 모압 땅을 빼앗았던 시온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형제의 것 탐내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어요. 태평양 건너가 많습니다. 누구는 집사다 장로다 이런 사람들이 막 사기쳐가지고 도망치고 말이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모집해가지고 그런 사람 많아요.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것 탐내면 안 돼요. 깨끗하게 지나가니까 하나님 나중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은혜는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 그 속에 무한한 먹고 배부르게 되는 복,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는 복, 그 엄청난 복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이게 최고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 안에 모든 응답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공동 번역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다.
모세에게서는 율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은총과 진리를 받았다. 두 가지 은혜죠. 모세를 통하여는 율법의 은혜, 율법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에게서는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진리와 한없는 축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주께 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주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따라하시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거하게 하셨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이 화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범사가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몸도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면 하나님 만물과 형통하는 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은 성전으로 삼아서 여기서 역사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살고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늘 계심을 믿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줄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없소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이지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그 은혜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마귀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내가 이길 수 없어요. 은혜로 승리하고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더욱 사모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있습니다. 감화 감동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을 줘요. 그다음에 성령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이걸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성령의 내주하심은 거듭날 때 됩니다. 예수 믿을 때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조영기 목사님은 이 성령 침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침례란 무엇인가? 성령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는 것이다. 성도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방언이 나오고 복음을 다 매정하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한 번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계속 성령 충만. 어떤 사람은 무슨 성령 충만인지 재충만하느냐. 여기 나왔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가 뭐예요? 성령 충만, 재충만. 말씀 충만, 재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제자들을 딱 보니까는 여러분, 그 사람들 아주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바울이 딱 보도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린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거듭남과 성령 침례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들이 다 기도를 바울이 안수함에 남자만 12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여자들 아이들까지 많이 받았겠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예언도 또 터져나오고 하나님 높임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늘 더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경 속의 그 인물들을 보면요 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했어요. 먼저 엘리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어느 날 말하기를 엘리사여 넌 여기 머물라. 하나님 날 부르신다. 날 요단강 건너편으로 부르신다. 난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니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내가 이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기 전에 네가 나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주여 하나님의 하시는 당신에게 하시는 역사가 나에게 갑절 영어로 더블 포션 2배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 엘리야만큼만 능력이 있어도 대단한데 더블로 2배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야 네가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올리는 걸 볼 때 그 능력이 말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불세류와 불병거가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는데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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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옷자기 옷을 집어 던지니까 하늘에서 엘리야의 옷자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옷자락을 갖다가 들고 나서 요단 강물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요단 강물 쫙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던 제자들이 40-50명이 전부 무릎을 꿇어뜨리면서 이제부터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능력이 머물러 그때부터 가는 것보다 갑절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도 우리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엘리사 같은 능력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가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그를 낳았을 때는 제일 불쌍하게 낳았어요. 고통 속에 낳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형제들부터 막 뛰어나게 된 거예요. 고귀한 자가 돼. 왜 그랬을까요? 자꾸 복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복을 달라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것도 복 위에 복을 더해달라니까 그걸 허락한 거예요.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며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옛날 성경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욕심 많게 야베스 구한 것 받은 축복이 많은데 주여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왕의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더 넓혀주시고 나에게 환난이 없어지게 도와주시고 나를 권능으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야베스에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하기 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에 더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바울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가 더하기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기 위해 간구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 마지막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도 이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원한다.
바울이 원한 건요, 성도들이 막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충만한 것이 늘 충만하고 더 충만하고, 아멘, 더 넘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명령하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걸 줘요. 솔로몬 알죠?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는 막 지혜와 영광과 축복과 기적과 막 세계 뛰어나는 복까지 7배, 70배, 700배로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또 구하는 것보다 더 많아지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의 충만을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순복음 금식교회가 더 부흥이 나타나도록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하고 은혜를 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